새로운 달입니다. 6월입니다. 이 6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특별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안 됐던 일도 이번 6월 달에는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났던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기다림의 끝이 있는 6월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감사가,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6월 한 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신앙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고 핍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냥 잘 살았을 거예요. 평범하게 때로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서 이들의 삶은요 180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롱받는 자가 됐습니다. 채찍맞는 자가 됐습니다. 결박된 자가 됐습니다. 돌로 쳐서 맞는 자가 됐고요. 심지어는 톱으로 켜짐을 당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집도 전토도 다 잃어버리고 유리방어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자 이 히브리서는 쓰여졌고,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였냐 하면 그 구약성경서부터 나왔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궁핍 가운데 방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00년 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힘듦이 있었고, 심지어는 내가 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우리는 겪고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내 자리로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위에 세워졌을 때에 세상 현실이 보여줬고, 현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은 예배하는 거구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한 생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 모습을 딱 띄어가지고 이 모습 속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헌신.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인 동시에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이 바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헌신은요,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신은요, 따로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 내면에는 베이스가 뭐냐 하면 사랑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내 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 몸을 드릴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왜? 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셨습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 가운데 뭐가 깔려 있냐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였어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헌신합니까? 왜 자녀가 부모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사랑이다라고. 사랑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다 그러면 헌신이 아니에요. 부담이 돼요. 짐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헌신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헌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자,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신 아들 이삭을 키우는 즐거움에 정말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셨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더라. 여러분, 이 번제물이 뭐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아브라함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최선이에요. 유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정말 수십 년을 기다렸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는요, 자기의 몸종에게 갖은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얻게 된 아들이 이 이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거고 가장 유일한 거다라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 자식을 심지어 번제물로 죽일 수 있느냐,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이렇게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정신일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고민했어요. 그 충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하셨나? 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귀한 세상의 유일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신은요,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헌신, 몸을 드리는 거구나. 그렇지, 헌신 좋은 거지, 귀한 거지, 가치 있는 거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론으로 끝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지 비로소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계획까지는 잘 세웁니다. 근데 마음만 먹고 계획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헌신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이삭을, 믿음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가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뭔가를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순간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삭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용서를 빌지 못했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시작점을 찾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지네, 땅에 떨어진데 그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 삶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이삭까지도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헌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삭만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드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그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 내려놓으시고 한번 먼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헌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키우는 재미에 그는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처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순종하면서 떠날 수 있었고,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 정말 이런저런 일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을, 앞으로 이 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들이 나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이 많아지는데, 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속된 말로 종치는 거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들, 또 다른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이삭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이삭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 손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이삭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 나를 몰아 넣으시는 걸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시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일, 신들에게 바치는 일들은요, 이교도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묵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이 죽어지면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고집 피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몰인정한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지금 세상에 나오는 보험금 타려고 자식을 죽이거나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민하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또 물을 때 그에게 주어진 한 가지 지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삭은 누가 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어 있는 몸에서 생명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자기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갔을 때에 처음에는 종들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쓸 장작을 이삭에게 매게끔 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다라고 해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지만 다시 이 걸음을 내려올 때 나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삭과 함께 내려올 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인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 명령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지금의 이 상황이 당신의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 평소 하셨던 말씀과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죠. 하나님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몰아가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 바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과연 몇 가지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해시키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다 설명해 준다고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아니다라고 해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먼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신할 때에 우리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귀찮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는다 그러면 여호와 일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순간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이 헌신은요, 수고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여는 과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그 상황이 부딪힐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헌신할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이다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누구의 얘기, 목사의 얘기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금은 좀 더 확실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가 헌신할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아무리 목사가 뭔가를 얘기해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 그러면, 성경과 반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헌신할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헌신이라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요즘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혼란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라고. 그 상황만 본다라고. 그러니 빠지게 되고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안다 그럼 이것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인지, 헌신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의 현실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은 수고로운 과정과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지만 헌신은 그래서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은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이 현실과 모순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헌신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모순된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내가 헌신의 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말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도 있었고 모순된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여호와 일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말, 상황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헌신의 자리라 그러면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 일에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